오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5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바울이 이렇게 24절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노란 글자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이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이나 욕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닌데, 나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원래부터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욕이나 욕망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뜻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욕을 뜻하는 헬라어가 파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나쁜 일을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정욕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됐는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이 외부로부터 오는 나쁜 일을 경험하다, 그래서 이제 경험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이제 주로 쓰이다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나쁜 일들이 많죠, 좋은 일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인생이 고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해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약한 세상에서 사는 것들은 대부분이 나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세마라는 단어가 경험하다라는 뜻에서 고통받다, 고난받다라는 뜻으로 이제 뜻이 확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슬퍼지죠, 인생이. 그래서 또 슬픔이라는 단어가 또 의미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믿음 때문에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할 때도 이 파세마라는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어가 이렇게 써요. 대부분 거의 100여 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파세마라는 단어가 복수가 되면 뜻이 바뀌어요. 단수일 때는 고난, 고통이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지만, 이게 복수가 되면 열정 또는 충동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열정, 충동,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예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단어로 좀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욕망을 뜻하는 단어는 에피수미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수미어. 이 수미어라는 단어는 격동적인 움직임을 뜻합니다. 격동적인 분노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수모스라는 단어하고 이제 같은 어근입니다. 자, 이 수미어라는 단어에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이게 이제 성에 대한, 육신에 대한 욕망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정욕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육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라는 단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이라는 뜻은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언급한 육체의 행실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들을. 그래서 이 육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sark라고 합니다. sark.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를 의미해요. 우리 몸뚱아리, 살덩어리를 sark라는 헬라어가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육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금욕주의를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뭐 금욕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면 이 육체라는 말은요, 육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 내 본성을 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타락한 인간의 성향을 이제 성경에서는 육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 자기만 아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구절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까? 잘 아는, 아마도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고 암송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5장 24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못 박혔다,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박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 박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 박았습니다. 능동태예요. 누가 누구를 못 박습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옛사람을 그렇게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나를 동일시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그렇게 죽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는 것,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는다는 뜻이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우리의 손과 발을 정말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우리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 육체를 못 박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강도가 있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같이 죽었는데, 그때 또 동시에 그 오른편 강도가 내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로 나가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또 25절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 믿음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하지만 죽음이 나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은 열매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매일 죽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져요. 그래야.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못 박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내 자신을 못 박아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구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흥미로운 그 진술문과 명령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는 말은요, 진술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의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진술이 나오고 이제 그 진술은 뭐예요? 진술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의 근거가 돼요. 이 진술이, 이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내가 행해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는 진술은 우리가 믿는 바고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명령은 행함이죠.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롱게네커라는 성경학자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진술,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해 놓은 건데, 진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해주신 일들입니다. 십자가 구속이죠. 이걸 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나를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진술은 하늘에서, 특별히 하늘의 지성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서 나는 의인이에요. 반면에 명령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예요. 내가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성소에서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제가 요약하는 것처럼 저 진술에 너무 초점을 두면 예정론이 돼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예정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또 철학적으로 볼 때는 저게 명사적인 사고입니다. 이미 벌어졌으니까 뭐 그건 그거고, 저게 헬라적인 사고가 저래. 헬라적인 사고는 어떤 명제를 놓고 그 명제를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게 헬라식 철학이고 헬라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 명령이라는 이어지는 명령은요,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적으로 사고합니다. 히브리 사람한테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더 중요해요. 동사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는 바를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A를 믿는다고 하면서 A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모님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본인이 그랬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태어나기는 로마 제국에서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저런 구조로, 진술과 명령이라는 구조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리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해주신 거,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해주셨나, 나를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었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칭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지식이 짧아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양심과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칭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선포니까.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것은 선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롭게 사는 삶은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잘못 들으면 제가 마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뿌리는 칭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행위 구원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선행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도 없이 그냥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분명한 인간의 선을 가정한 거예요. 선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선하신데 본인 스스로 선한 척할 뿐이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식 사고에서 이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 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진술이에요. 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저 말씀이 세상의 창조 원리, 세상이 운행되는 근본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한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 헬라 사람들은 저 말 들으면 이해를 해요. 아,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구나.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맞는 말이다. 근데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어, 그죠? 육신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요. 이제 이건 히브리적 사고예요. 예,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히브리 사고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헬라적 사고에서는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거짓 믿음이라 그래요.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안 내리면 그건 비구름입니까? 비구름이 아니죠. 분명히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요. 비구름이에요. 근데 비가 안 내려. 그건 비구름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라고 해요. 근데 사과가 안 열려.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죠. 그죠? 아무리 내가 사과나무라고 편말을 붙여놔도 소용없어요. 그 사과가 안 열리고 오렌지가 열리면 그거는 오렌지 나무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한테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살아났으면, 삶을 얻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나 영화도 다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예요. 여러분은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눈에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내 육신을 따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말이 살아갑시다라는 말이, 살아갑시다. 스토이케어라는 말이 스토이케어. 이 말은 거의 잘 쓰이지 않는 헬라 단어입니다. 걷다라는, 원래는 이제 걷다라는 뜻인데, 그 걷다라는 말 중에서 특별히 줄을 맞추어 걷다, 그런 뜻이 있어요. 줄을 맞추어 걷다. 이 비슷한 표현이 5장 16절에도 사용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한국말로는 살아가라고 번역됐어요.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은 헬라말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파테오. 근데 5장 25절에서는 살아갑시다라는 말이 뭐예요? 스토이케어라는 말이에요. 같이 살아갑시다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동사는 달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리파테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워크하다, 걸어가다, 그런 뜻이 걸어가다. 근데 이 스토이케어라는 말은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다? 줄을 맞춰서 걸어가다, 그런 뜻이. 줄을 맞춰서. 자,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걷는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줄을 맞춰가는 것을 행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행진하다, 그죠? 군인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토이케어라는 뜻입니다. 스토이케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신앙생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요, 나 혼자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들과 한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줄 맞춰 걸어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삶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줄 맞춰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 혼자도 애써야,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육체 행실이 죽여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치우치면 안 돼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개인적인 성령과의 동행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로서의 성령과의 동행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스토이케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서로 돌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육체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 힘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밀어줘야 가능한 것이지, 나 혼자 산속 가서 돛 닦아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아봐야 성령의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같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육신이 죽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아직도 어렵다 그러죠. 지금은 풀렸나 모르겠어요. 풀린다로 그랬는데 19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했어요. 10,000명이 모여도 19명 모여야 돼요. 20명이 모여도 19명밖에 못 모입니다. 그게 1년 반이 지속됐어요. 2주간 하다가 그 2주간이 무려 1년 반이나 지속돼서 모이지 못합니다. 뭐 때로는 20% 모이라 그랬다가 때로는 20명 모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요, 지난 1년 반 동안 10,000개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65,000개, 70,000개 된다 그래요. 모든 교단을 다 합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총숫자가 65,000에서 70,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모든 교단이. 근데 이건 공무원들이 조사했대요. 공무원들 한 7,000명을 풀어가지고 직접 조사했답니다. 직접 현장으로 내보냈대요. 예배로 교회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느냐 직접 확인했더니 예배로도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 안 모이는 교회가 약 10,000개랍니다. 10,000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모여야죠. 그죠? 현장에서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모이면 돼요. 근데 현장에서도 안 모이고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문 닫았다는 소리예요. 그런 교회가 10,000교회랍니다. 10,000교회.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미국 이 브리바드 카운티에 침례교회가 한 50개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50개 중에 10% 교회가 목사님이 떠났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그레이스웨이 침례교회도 목사님이 떠났어요. 엄청난 거예요. 교회의 10%가 목사님이 좀 안 계세요. 사역지를 바꾼 건지 떠난 건지 모르겠지만 바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잘 드리다가 미국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한때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자기가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인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없고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송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걸 보고 하자니 그 안 하던 50대 60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목사들이야 뭐 알아서 하지만 한 60대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관둔 분들이 많아요. 미국 교회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 힘쓰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체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맺을 수 있어요. 같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의 말씀 두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마지막 구절로 가면 이렇게 또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해놓고 이제 갑자기 그 다음 구절은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말한 사람이죠. 그죠? 앞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얻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더 넓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더 넓게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에 있었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주의에 빠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성도들이 이제 자유방임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령을 잘 따라 살 때에 만날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나도 인정하고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때에 교만이 유혹이 됩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영적인 분별이 돼요. 통찰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담해 주거나 뭐 가르칠 때나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인도함, 이제 사람들이 인정받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성숙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물론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잘난 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로마서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12장 후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좀 성숙하다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세 가지로 판단해요. 먹거리 가지고, 음료 가지고, 예배 날짜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3D예요. 3D. 다이어트, 드링크, 데이트.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먹겠다 그랬죠.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또 돼지고기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소고기 먹자. 근데 문제는 그 소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거다. 그럼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된다. 우상은 없어. 하나님밖에 참신이고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바쳐졌건 그게 돼지고기든 먹어도 돼. 그거까지 뭐 쪼리고 그래. 또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 입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마시지 맙시다, 물 마십시다. 근데 또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뭐 이거 음료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막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는데 마셔도 되지,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무시하는 거야.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썬데이에 아니면 세러데이에, 안식일에 드려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드리라고 십계명에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또 로마의 교인들, 이방인 교인들은 무슨 말이냐, 이날이나 저날이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아무 날이나 드리면 된다. 그러고 또 우겨요. 믿음이 약해서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아무 데서나 모이면 되지. 그걸 무시합니다.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체를 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10절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걸 경험해서 바울이 이제 확실하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믿음이 좋다고,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다고 다른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난 체 하거나라는 말이 헬라 말로 키노독서스라는 말, 키노독서스. 이 키노라는 말과 독서스라는 말이 이제 두 단어가 합친 말인데, 키노라는 말은 비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비어 있다. 이건 빈, 헛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독서스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키노 독서스는 무슨 뜻이에요? 문체적으로 헛된 영광, 비어 있는 영광.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사는 사람,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못하느냐, 아직도 거기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술 마시면 어때? 뭐 담배 피면 어때? 뭐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예배드리면 어때?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질투라고 얘기해요.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질투라는 말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단어예요. 포소니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소니오.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여기 포소니오라는 말은 내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을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내게는 없어요. 근데 남에게는 있어.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걸 포소노. 나는 믿음이 약한데 저 사람은 강해.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걸.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또 영적이기 때문에,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또 순식간에 이게 바뀝니다. 그죠? 이게 항상 뭐 그냥 시간 순서대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성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냥 땅바닥에 가 있어요. 또 믿음 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죽는 사람들, 매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낮게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 죽지 못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